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이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 주제가요 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또 말씀에 집중한다면은 그렇게 이제 어려운 문제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새벽에 제가 초점을 왜 돼지에게로 들어갔냐 이런 아주 이게 신학적으로 또 복잡한 문제들이 여기 있거든요. 하여간 오늘 앞부분에 있는 것, 그 귀신, 사단, 마귀 여기에 초점을 좀 맞추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또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자를 낫게 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이러한 능력, 그리고 방언을 하게 하는 그런 능력, 이런 거 이제 배우는 학교가 있어요. 옛날에 그게 꽤 있었습니다. 요즘도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제 귀신의 정체라든지 마귀의 정체라든지 이런 것을 이론적으로 배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을 배운다. 여러분 능력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디 학교에 가면은 어떤 형태로다가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귀신은 어떻게 다뤄야 된다. 이런 것을 이제 가르쳐 주기도 한단 말이죠. 근데 일정 부분 그만한 이유는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데 관심 있는 목사님들에게 이 부분을 잘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이유는 있는데 이게 배워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까? 사단을 그렇게 해서 쫓아낼 수 있을까? 그들의 이론적인 정체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은 거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됩니다. 자, 귀신 들렸다, 사단이 역사한다. 여러분 어떻게 그걸 분간하세요? 정신 이상자도 있단 말이에요. 병원에 가면 정신병으로 보는데, 그런데 교회에 오면은 다 저 사람은 사단이 역사하고 마귀가 들렸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요즘에도 종종 TV에 뉴스에 보면은 어디에서 기도하다가 사람이 죽었다. 왜 그러냐면은요, 가둬놓고 아주 그냥 강하게 그냥 때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때리면서 하느냐?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분간하세요? 이런 분간도 우리가 정확하게 잘 할 줄 알아야지만 돼요. 일반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부분이 약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럼 목사는 이걸 다 아느냐? 몰라요. 그런데 어느 때는 그냥 아는 척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이 일어나면은 아주 조심해서 접근을 해줘야지 그냥 무조건 귀신이다, 무조건 정신병자다, 이런 형태로 우리가 치부해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의 존재, 마귀의 존재는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제한적으로 역사합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이 마귀가 귀신이 근접하지도 않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적으로 와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느 때는 신앙생활 잘하다가 나도 목사도 이상하게 마귀짓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잘못될 수도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이 마귀들의 속성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첫째는요, 자기의 정체를 숨깁니다. 자꾸 숨겨요. 그래서 양의 탈을 썼다, 천사로 가장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 사기꾼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기꾼들은요 굉장히 화려해요. 자기를 감추는 거예요. 남을 속이기 위해서 화려하고 온화하고 따뜻하고 친절로다가 자기를 포장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랑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은 아이고, 사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중 지나다 보면은 사기치고 도망간단 말이에요. 돈 떼먹고 도망간단 말이에요. 아니, 돈 떼먹는 사람이 이마에 나는 당신 돈 떼먹을 겁니다 하고 그렇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어요? 없단 말입니다. 이거와 똑같아요. 이 마귀가요. 자,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몇 가지로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자꾸 우리들에게 서운한 감정을 주는 거예요. 성도들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왜? 서운한 감정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자꾸 이상하게 교회가 서운하고 목사님이 서운하고 성도가 서운하고 권사가 서운하고 서운한 게 자꾸 막 심하게 올라온다. 그럼 제가 앞부분에 얘기했어요. 사단이 제한적으로 나에게도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럼 빨리 내 신앙적 상태를 살피면서 기도하고 점검할 줄 알아야지만이 되는데, 원인을 자꾸 밖으로다가 쏘는 거예요. 밖으로. 교회는 이래서 문제고, 목사님은 이래서 문제고, 저 김권사님은 이래서 문제고, 그래서 내가 서운한 거지.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은 문제가 없어요? 이게 사단이, 귀신이 제한적으로 역사가 하는 거예요. 자꾸 서운한 감정을 줘서 멀어지게 한다.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우리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마귀들의 속성 두 번째는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우리는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끈끈한 공동체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이에 들어와서 이 공동체를, 교회를 자꾸 분열시켜요. 분쟁이 일어나게 하고 싸움이 일어나게 하고, 당회에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서로 막 그냥 멱살 잡고 싸우는 거예요. 제 선배 목사님은 미국에서 목회를 하셨던 분인데 어떻게 하느냐면요, 권총을 그 책상 그 서랍에다 놓고서 당회를 한대요. 세상에. 그리고 당회를 장로님들과 회의를 하러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뭐죠? 포룡환이라고 뭔지 아세요? 저기 있잖아요. 그 놀랄 때 먹는 거, 예? 기흉환 뭐 그런 거를 한 2개 정도 먹고 들어간대. 왜? 너무 그냥 두근두근하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놀래지 말라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동체를 깨버리는 게 바로 마귀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빨리 잘 알아차리고, 이러한 제한적인 역사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걸 우리가 커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건 조금 있다가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들은, 이 귀신과 마귀는 다른 존재입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에 시간 되면 그때 좀 하겠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이걸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우울증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정신적으로 우울증을 넣어줍니다. 이게 심각하게 막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은 감기예요, 감기. 감기면 어떻게 해요? 약 먹고 나면 되지요. 건강하게 잠잘 자고 운동하고 그러면 감기가 물러가죠. 여러분, 정신적으로도 감기가 오는데 그게 뭐냐? 우울증이에요. 예? 그런데 이게 무슨 심각한 병 마냥 그냥 끌어안고, 이게 무슨 보물단지 마냥 자꾸 내 안에 막 간직하고 하니까 이게 점점 커져서 우울증은 마침내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자살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은. 정신분열증은 타살로 끌고 갑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우울증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마귀가, 사단이, 귀신이 제한적으로 역사한다. 그래서 자꾸 자기 인생을 비관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를 가둬놔요. 우울증이 심하게 되면은요, 밖을 나가지는 않습니다. 커튼을 다 쳐버리는 거예요. 방문을 걸어 잠그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자녀들이 이럴 때 있는데, 이거는 사춘기적인 하나의 과정이지, 그걸 또 막 귀신 들렸다고 막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하여간 이러한 정신적인 부분으로 오늘날에 치고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8절로 한번 좀 가면서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좀 봅시다.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자, 여기 28절에 보면 이제 두 가지의 이 특징이 나와요. 무덤 사이에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 무덤은 뭐냐면은 이제 이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덤은 죽은 사람이 거하는 곳 아니에요? 음침한 곳 아니에요? 그렇죠. 그 무덤이 있는 곳에 가면 괜히 그냥 머리가 쭈삣쭈삣 쓰고 이렇게 됩니다.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바로 귀신들이, 마귀들이 이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귀신 들린 그 사람들에 보면은 아주 밝은 곳을 좋아하고 뭐 그냥 환한 곳, 온화한 곳, 그게 아니라니까요. 주로 언제 그 귀신 들린 사람, 정신 이상자들이 주로 활동하고 잘 다닙니까? 아주 캄캄한 밤에, 그렇죠? 그리고 어느 날, 비 오는 날, 궂은 날에 그렇게 또 이상한 짓 하고 다니는 거예요. 맞지요? 제가 있었던 교회에도 교회를 거치면서 몇 사람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교육전사로 있었던데 거기에 있는 청년이 꼭 비 오는 날에 그렇게 이상한 짓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에서 막 그냥 자기 몸을 비비고 누워 있느냐면은 하수구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냄새가 그냥 이렇게 날 수가 없습니다. 주로 귀신들이 거하는 곳이래요. 생각이래요. 여러분들 성도인데 내 생각이 360을 이상한 생각만 난다. 여러분, 이게 무덤과 같은 거예요. 빨리 생각이 거듭나야 돼요. 성도인데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무덤처럼 나온다. 그 사람과 이야기하다 보면 거친 소리가, 쌍욕이 수도 없이 나와요. 이게 제한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입술이 거듭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밝은 소리가 나오고 온화한 소리가 나오고 따뜻한 소리가 나오고, 교회에서 나오는 소리는 찬송 소리가 나오고 할렐루야 소리가 나오고 웃음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쟁반 깨지는 소리가 나와. 이게 제한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새벽에요. 예? 그래서 입술이 거듭나야 돼요. 또 무덤 사이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생각해요. 부정적인 것이 인생 전체를 사로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나를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나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주선율로 이끌어가는 생각들, 그리고 그런 분위기들이 나에게 있거든요. 늘 내가 힘들고 우울하고 또 무슨 이상한 생각들이 나를 전체로 이끌어간다. 가끔씩 그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맨날 하하하 거리면서 맨날 그렇게 다닙니까?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심각할 때도 있는데, 이게 너무 나를 사로잡아. 너무 꽉 차 있어. 나에게 꽉 차 있어. 그리고 사람들마다 이 관계가 꾸준하게 잘 가고 더 좋아지고 더 돈독해지고 막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가다 보면은 이상하게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그리고 나를 이상하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확률적으로 따지더라도 그런 사람 없어요. 자기 지금 살기도 바쁜데, 자기 자녀하고 대화도 제대로 못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내 얘기만 하고 다닙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자꾸 그러한 생각들이 나를 사로잡고 끌고 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를 무덤으로 끌고 가는 것들이에요.
아니, 지금 내 아들하고도 내 남편하고도 내 아내하고도 내가 지금 제대로 대화해 본 적이 언제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나랑 그렇게 친밀한 관계도 아닌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서로 만나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뭐 저 사람이 어떻다, 확률이 없다니까요. 아예 그럴 확률이 없는데도 그렇게 자꾸 나를 끌고 가는 게 바로 이 귀신들이 제한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리고 또 저는 심히 사나웠다 이렇게 나오죠. 28절에 사납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가복음 5장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자, 심히 사납다라고 하는 것을 마가복음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는데 이걸 제가 몇 가지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나에게도 그러한 성격이 있는가? 아직도 지금 있으면은 빨리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또 내가 그렇게 노력함으로 이런 것들을, 모난 것들을 둥글둥글하게 만들어야 돼. 첫째로 성격이 아주 거칠고 사납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 성격 보면은 불과 같아요. 근처에 접근하지도 못해요. 공과 사가 그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다른 사람에게 들이대는 게 그렇게 들이대요. 예? 화목해야 되고 부드러워야 되고, 그런데 성격이 아주 그냥 너무 강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상처를 다 줘요. 여러분, 이게 나는 타고난 성격이 그러니까 뭐 아니에요. 우리가요, 성령의 사람이다, 말씀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후천적으로 나의 인격이 부드럽게 만들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아니, 타고난 성격대로 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살아갈까요, 우리? 그러면 사회생활 못해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저도 다 하면서 여러분 살아볼까요? 교회 다 깨집니다. 근데 이걸 말씀으로, 성령으로, 은혜로 자꾸 나를 온화하게 만들어갈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걸 안 하고 오히려 이쪽으로 나가요. 그러면은 아주 거칠고 사납게 변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서 얼굴에서 온화한 기가 나와야 돼요. 예? 그리고 두 번째, 그를 제어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제어할 수가 없었다는 것은 한번 화를 내면은 살인까지 갈 사람이야.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거예요. 아니, 좀 마음을 좀 가라앉히라고 그러면은 아니 막 그냥 이게 들끓어서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주체를 못해요. 아니, 주차하는 차끼리 이렇게 있다가요, 불과같이 화를 내면서 나와서 막 그 사람 끌어내려서 때리고 밟고, 세상에, 이게 제한적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쇠사슬과 고리를 끊을 만한 힘이 있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면은요, 힘이 천하장사예요. 저도 경험을 했어요. 예? 아니, 시골에서 아주 그냥 얌전하고 조그마한 집사님인데요, 귀신 들려서 한번 날뛰니까요, 큰 어른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가서 기도하는데 앉혀놓으려고 그래도 그 작은 체구를 못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겨울에 맨발로다가 논두랑을 뛰어다니는데요, 세상에 그렇게 날랜 거예요. 그리고 춥지도 않은가 봐요. 그 눈밭을, 얼음밭을 그렇게 뛰어다녀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귀신 들려서 막 그냥 자기가 통제가 안 되고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힘이 막 발휘된다. 그럴 때 주여 하면서 막 달려들어서 내가 혼자 기도하다가는 오히려 내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좀 이렇게 지켜보고, 그리고 어느 시간이 지나면은 이 사람 힘이 쭉 빠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눈 감고 하다가는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래서 눈을 뜨고서 기도를, 그 마귀 사단 들린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서 함부로 막 달려들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목회자를 불러서 함께 기도하고, 장로님들을 불러서 함께 기도하고, 그랬을 때 이 귀신들이 제어를 당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리고 어디서나 늘 소리를 지르고 다닌다. 이게 이제 마가복음에 여기 쇠사슬에 매여 무덤 속에 있었던, 사이에 있었던 사람들을 마가복음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더 기록을 해놓은 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른다. 잔치집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기뻐하고 웃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는 거야. 초상집에 가서는 슬퍼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봐야지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예배 시간에 아주 조용하게 예배를 잘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제한적으로 역사하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막 떠들고 다니고 혼잡하게 막 그냥 웃고. 어린아이들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보면 알잖아요. 아이들이야 뭐 얼마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좋습니까? 예?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돌로 제 몸을 상하게 한다. 막 제 몸을, 자기 몸을 막 긋는 거예요. 여러분, 칼로다가 막 그냥 긋고 막, 젊었을 때 방황할 때 그렇게 뭐 영웅심리로 그렇게 한다. 그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나이가 먹었는데도 그냥 그렇게 한다. 이게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게 제한적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옷을 입지 않는다.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예? 옷을 막 벗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러한 특징을, 이 성격을 이 귀신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28절, 29절 보세요. 28, 9절 제가 다시 한번 좀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며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이제 귀신이 떠나갑니다.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이제 뭐 돼지떼에게 들어갔다.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있다 합시다. 자, 그럼 귀신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29절에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예수님을 보고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아주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하여간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지금 그 정체를 이 마귀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의 이름을 싫어합니다. 예수의 피를 싫어하는 거예요. 말씀을 싫어하는 거예요. 찬송을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귀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이걸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 교회에서는 찬송 소리가 더 울려나야 되고,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 기도 소리가 더 울려나야 되고, 교회는 그래야 돼요. 그런데 인간의 소리가 더 울려난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정에서 서로 싸우는 소리가 더 많이 나는가? 아니면은 찬송 소리가, 말씀 소리가 더 많이 나는가? 잘 보세요. 더 온화한 소리가 많이 나는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능력이 없고 싸움만 하고 그러는 교회는 귀신들이 교회 안에서도 판을 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영들이 왔다가도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야, 이 교회는 말씀이 있고 예수가 선포되고 예수의 보혈이 살아 움직이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교회는요, 들어와서 이상한 마귀짓하고 귀신짓하고, 그러니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건 개인도 똑같습니다. 혹시 우리 가정에 또는 나에게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성격이 제한적으로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자꾸 내 안에 예수를 담으시고 말씀을 담으시고 찬송을 담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는 우리가 아주 영적인 민감한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간략하게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주도적인 사람인가 아니면은 인간 주도적인 사람인가 한번 잘 분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말씀이 예수님이 그리고 찬송이 그리고 기도가 나를 끌고 나가는 성령 주도적인 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